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12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또 오늘도 거룩한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위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읽습니다.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 함께 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어져서 언제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우리가 로마서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로마서는 이론서이고 고린도 전서는 실천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로마서도 12장 이하에는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좀 추상적이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11절 말씀을 보면 특정한 자들에 대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 아주 직접적이고 또 언제나 얽혀있는 문제 아닙니까?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할 때 부담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부에 확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말씀들은 너희 가운데 상종도 하지 말고 내쫓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삶 가운데 직접적인 어떤 인간관계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실천적인 그런 내용에 이제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앞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교회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벌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출교를 통해서 원래 자기가 놓여져 있는 위치가 어디냐, 너는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마귀에게 내어준 상태가 되는 것이고 너는 육체적으로 멸망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교회에서는 내쫓겼는지 몰라도 그 마음이 돌이킨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은 누룩,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룩이 전체 떡덩이를 부패시키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작은 이제 세상의 기운이죠. 이러한 음행과 같은 것들이 교회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너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전히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끊어버려야 될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해도 좋을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9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지금 음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편지를 내가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전서를 보내려고 쓰고 있는데 무슨 편지가 또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그 유실이 되어져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먼저 쓴 편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먼저 쓴 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10절에서 부연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한 사람들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그 완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을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면은 음행한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무조건 사귀지 말아라, 무조건 상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성도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너희가 세상을 떠나서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살든지 사회생활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말했던 그 내용은 뭐 도무지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 중에 성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는 너희들 상종하지 말고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맞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사귀지 말고 상종하지 말고 또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다려주고 또 그 사람들을 참아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그러한 일을 한번 했기 때문에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자기의 인격성 안에 이런 악행들이 인박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왜 내쫓으라고 얘기를 하냐?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고 내쫓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 없이 사명 없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의 목적으로 살려두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게 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겪게 되어지는, 마주하게 되어지는 사람의 종류가 네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종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참된 교인들, 이러한 부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상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이 두 번째 부류고요. 세 번째 부류는 세상 사람들, 우리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그 세상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고요. 네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교제를 해도 되고 우리가 상종해도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은 상종을 해도 돼요. 그런데 네 번째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그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이런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들이 사귀어도 될 사람과 사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은 너희들 사귀어도 된다, 교제해도 된다. 그런데 네 번째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소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것이지 사실은 안 믿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질 날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날에는 이 사람들도 참된 성도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음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거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상해요? 당연해요? 뭐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거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음행하는 것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거 상종 못해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를 할 거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하여 상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한 첫 번째 성도들이 되어줘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과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상종할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네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요. 그런데 실상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제 내용들을 음행하는 사람,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너희들 상종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죄가 뭐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실상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붙어서 육체가 시키는 대로 욕심을 부리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게 구원인데 누가 우리를 이 몸에서 건져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건져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육체와 분리되어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몸은 임자를 잃어버리죠. 이 임자 없는 몸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계획대로 우리 몸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산제물이요 거룩한 영적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믿는 건데,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디더라도 분명히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또 지금은 우리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관처럼 한두 번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몸에 인격적으로 이러한 일이 인이 배겨서 음행을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러한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살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꿈쩍거리고 뭐 껍적거리고 있어봐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그들을 내쫓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되어졌고 또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의 몸은 이미 죽은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이러한 충격을 통해서 자기들이 깨닫는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날마다의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날마다의 십자가 이유가 뭘까? 자, 우리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로 살아가는 내가 이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육체를 따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기쁨을 얻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날마다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정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육체와 붙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자기가 육체적으로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은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돈 좋아하는 나 그거 부인해내고, 자식 좋아하는 나 그거 부인해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나 그거 부인해내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언제 돈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기쁨이지? 이렇게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죄악의 인이 매겨서 살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한두 번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짓고 회개할 수도 있어요. 실상은 기도는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옛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날마다 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마음이 있다면 더디더라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음행과 또 우상숭배를 저지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꺼리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룩 없는 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무교절에 대한 얘기인데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는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교절 의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고, 누룩 없는 떡은 우리 이제 어제 이선임 목사님 얘기했지만 개떡 아니에요, 개떡. 그 딱딱하고 맛없는 떡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꿀떡을 줘야지 왜 개떡을 주냐. 여러분들 꿀떡이 의미하는 게 뭐고 개떡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꿀떡은 소위 맛있는 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먹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 안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개떡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무교절, 누룩 없는 떡, 딱딱하고 맛없는 떡. 세상에서 더 이상 기쁨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기뻐하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 이제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바로 무교절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내가 이 포도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기까지 이제 내가 이 포도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무교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기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포도주, 기쁨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거 안 먹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6월절을 지나왔다면 이제는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이전에 육체로 살아가던 때와 똑같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6월절을 지내온 사람이 아니에요. 6월절을 지내왔다면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사귀어도 될 사람이 있고 상종하지 말고 교회에서 내쫓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저거 악한 사람인 건 맞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나랑 제일 친한데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위한 것도 되고 나를 위한 것도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자기 자신의 영적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줌으로써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나 자신으로서는 그러한 누룩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신앙생활 전체를 변제시키지 않도록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러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그들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유익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래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될지 그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상종해도 될 사람들, 교제해도 될 사람들과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아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무서운 말씀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며, 또한 그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자신의 영적 위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부흥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